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또 우상을 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나자마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함께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노략질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는데 이런 또 어려움이 찾아오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역사의 순간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또 우상을 파한 일로 인해서 미디안이 쳐들어온 이 모습이 그냥 아이고 또 갑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새 가족이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하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다 인사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갑자기 화장실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고 등록도 다 하고 막 겨우겨우 막 전도해서 겨우 이제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 뭐. 네. 그분이 어 이제 예전에는 절에 다니셨던 분인데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뒤로 하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해서 결단하고 나오셨는데 그런 일이 하필이면 생기니까 '야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네 이제 뭐 부처님이 나를 막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실제로.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들인데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 이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나 보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영을 힘입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아비에셀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드온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드온이 사자를 므낫세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가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사자를 보냈더니 그들도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 정말 그냥 무명의 사람이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기드온이 사람들을 이끌 만한 어떤 그런 용사와 같은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만 계속 보였습니다. 네. 자신의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타작을 하고, 네. 이 바알 제단을 파괴할 때도요. 사람들이 몰래, 사람들 볼까 봐 몰래 밤에 은밀하게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용감하게 뭔가 앞장서서 이 백성을 이끌 만한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지파씩 한 지파씩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일이냐? 기드온으로만은 안 돼요. 기드온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어려운 상황들,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단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안 좋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자신의 집안에 있던 우상을 파하고 나팔을 분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사사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모습은 기드온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다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을 보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또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집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여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2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지금 기드온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파들이 어, 언제 또 이렇게 모여서 전쟁에 나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죠 그때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치기 위해서 1만 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그때 함께 참여했던 지파가 바로 이 네 지파였어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네 지파가 또다시 모였습니다. 네.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테니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나팔을 부니까 나온 사람들이 이 과거에 바락이 기드온 시스라와의 전쟁을 치를 때 함께 모여서 싸웠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드온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지파들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늘 동참하는 자,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일하던 사람이 일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 헌신을 통한 은혜를 받았던 그 마음이 다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요, 사역을 할 때 헌신했던 분이 헌신하고 일했던 분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일하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하고 일하십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많은 지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드온이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연약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기드온 자신의 모습만 본다면 이렇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럴 만한 인물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군사들이 모여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전진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또 확신을 달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만한 그런 근거라고 한다면, 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증거를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눴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막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명백하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에게 이런 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근데 어쩌면 그 믿음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막 용사로 쓰여지고 막 하는 그 모습보다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제 자신을 계속해서 보거든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역을 하는 이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맞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그렇게 큰 용사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지 못해요. 네. 기드온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겁니다. 아, 기드온도 이렇게 했구나.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드온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38절을 보십시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에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기드온이 땅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다시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응답하세요. 40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기드온의 두 가지 이 요구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내가 어? 너를 부른 그 이 순간부터 계속 너와 함께하지 않았냐? 내가 명령한 대로 따랐을 때 뭐 달라진 거 있었냐? 잘못된 거 있었냐? 내가 같이 함께 도와서 너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고작 이런 식으로 나의 믿음을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기드온도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니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기드온의 모습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어떤 그런 믿음이 아주 강한 어떤 큰 믿음,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보다 우리가 믿음을 세워서 믿음 있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신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이 요구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증거를 보면 이건 너무 유치한, 그렇지 않습니까? 양털에는 물이 있게 하고 땅에는 물이 없게 해달라고. 땅에는 물이 있게 하고 양털에는 물이 있게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런 정말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나 또 우리의 선하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필요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의 모습은요,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 기드온조차도 계속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참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